주님께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 생각하시고 우리의 눈을 통해 보시며 우리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통해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 만지시며 우리의 발을 통해 걸어가 주옵소서. 주님만이 오늘 저희를 통해 일어나는 일에 유일한 설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21절부터 3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를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유월절과 출애굽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 나누면서 욥이 그러잖아요.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점점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꼭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냥 자기 필요한 대로 거래의 조건으로 기도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다고요. 진짜 사랑하셔야 된다고 주님을. 근데 주님을 잘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도 언제나 그냥 구하는 기도만 합니다.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수준을 어디까지 높이기를 원하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나? 말씀을 그렇게 보시라고요. 또한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잘하는 대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훈련하시고 또 그 훈련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가정밖에 몰라요.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자기 가정도 못 벗어나요. 기도도 어떤 경우는요. 20년씩 믿어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폭이 자꾸 넓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먼저는 기도부터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기도 그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들로 주님은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해요. 그냥 교인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의 삶,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내가 정말 날마다 주님의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벽 미명 하나님이 복되게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복도 자꾸만 말씀 안에서 넓혀가시고 정말 몸과 마음과 들다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에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만약에 문 밖에 나가면 죽겠죠.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꼭 말씀하세요. 그래서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생명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는 여호와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주님이 정말 네 마음에 들어가서 너의 모든 생사화복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해줄게. 그분은, 그런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세요.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남편이 여러분 마음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다 몰라요. 얘기해봤자 이해도 다 못해요. 정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함께해 주실 분, 영원히 주님뿐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엄청나게 감사한 말씀이에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언제나 내 마음을 아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참 주님이 인격적인 분임을 경험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강제로 가지 않으시거든요.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으시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 어떤 분?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여러분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고 끈질긴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교만이에요. 마지막까지 제일 무서운 유혹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여러분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과시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낙심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 낙심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다가 낙심하는 거잖아요. 언제나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낙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낙심하는 것도 교만이라고요. 그러니까 교만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유혹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신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끊임없이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라고. 또 찬송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것은 우리 어머니 평생의 찬송이었어요. 왜 젊을 때 과부가 돼서 6남매 기르며 왜 근심과 걱정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 찬송 부르며 이기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언제나 인생은 근심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언제나 그러셨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께 부탁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부탁하세요. 진짜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언제나 얘기해 주세요. 그게 엄마가 얘기하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얘들아 언제나 어려우면 예수님께 부탁해. 이게 엄마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도와줄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부탁해. 예. 아이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어떤 걸 요구하면 엄마는 이건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갈등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때 꼭 엄마 입에서 툭 튀어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부탁해 보자. 예수님께 기도해 보자. 너에게 꼭 필요한 것 언제나 주님이 주시지. 주님이 너에게 최선의 것을 언제나 주시지. 이렇게 언제나 심어주셔야 돼요. 그게 그 다음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언제나 의미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 예수 왜 믿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쳐 줘야죠. 근데 대답을 못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진짜 복과 가짜 복이 있다고. 평안은 진짜 복이라고, 편안은 가짜 복이라고, 기쁨은 진짜 복이라고, 재미는 가짜 복이라고. 그런 걸 명확하게 부모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가짜 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죠. 그래 은혜를 깨닫잖아요.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나는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잘 듣지 않겠어요? 잘 듣잖아요. 내가 애들에게 오늘 저녁에 가서 가르쳐 줘야지 그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내게 복이 되죠. 잘 내가 기억했다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첫째는 나에게 복이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복이 되는 거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소가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되새김질. 말씀 반드시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듣고 저기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10년, 20년 믿었는데 삶이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건. 그래서 꼭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잊어버려요. 들 때 깨닫잖아요. 아,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예? 그래서 제목이라도 기억하라고요. 저거 매주 붙여놓는 거예요. 매주 붙여놓잖아요. 저 게시판에다가 괜히 붙여놓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붙여놓으라고 그래요. 그래도 성도들이 자꾸 보고 기억하라고. 기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잖아요. 꼭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셔서 구원해 주셨나? 잘 모르시고 잘 가르칠 수 없으면 예수 영접에 와서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러세요. 언제나 이렇게 목원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데려온 목원만 은혜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와서 듣는 목자도 어김없이 은혜를 받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오히려 예를 들면 목자 목녀나 모시고 온 분이 더 확신을 가져요. 구원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확신이 와요. 저는 아마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아마 1000번은 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할 때마다 새로워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루하지 않겠어요? 1000번씩 하면요, 똑같은 얘기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참 놀라운 거죠. 기뻐요. 감사해요. 어제도 어느 분이 서울에서 자기 직장 동료인데 어떤 마음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그래서 우리 교인한테 대전 우리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자고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2부 예배 때. 그래서 정말 참된 삶은 예수를 만남에 있다고 쭉 설명해 주니까 잘 들었어요. 아마 몇 주는 서울에서 내려오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좋은 교회를 잘 이제 구원의 확신 가지면 한 4주 정도는 좀 와서 오고 예수 영접 모임 참석하고 서울의 좋은 교회를 선택해 줘야 되겠다,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제 어제 설교 당신 위해 하나님 주신 건데 잘 들으셨냐고 하니까 잘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인생의 어려움을 훈련으로 삼겠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잘 들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무슨 승리를 하겠어요. 그런데 딱 하나님이 나를 더 유익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딱 받아들이면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꼭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야 모세에게 머리 숙여 경배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제 이 열재앙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광야 훈련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내 모습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원망해요. 금방 좌절해요. 금방 낙심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성경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하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보면 열재앙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들은 믿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도 진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진짜 믿으세요? 안 믿을 수 있다고 여러분이요.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 쓰러지고 넘어져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인생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경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해도 헛수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써놨는 거는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그래서 꼭 언제나 기도를 앞장세우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힘과 능력으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건강해도요, 한번 일하다가요 사람은 실수를 하잖아요. 떨어져서요 허리 한 번만 다쳐도 아무것도 못해요. 제 사촌 형님이 있는데 진짜 막 허리가 막 이렇게 막 등치가 엄청나게 좋고 막 손목이 이렇게 두껍고 튼튼해요. 근데 일하다가 떨어졌어요. 허리 다쳤어요. 평생 일도 못해요. 여러분, 한 번 실수로 평생 일도 못해요. 허리를 다쳐서. 사람이 이게 허리를 다치면요 일을 못하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겸손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보호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이게 축복의 기도예요. 날마다 여러분 이제 토요일 날 어린아이들 이제 유아세례 요새 교육하잖아요. 어린아이들 날마다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 민수기 말씀 가지고 꼭 기도하라고. 혹시나 잃어버린 분들도 시작하세요. 예,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저녁마다 우리 아이들 꼭 정말 보호해 주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평강을 주시기를 꼭 기도해 주고 재워야지. 여러 가지 나가 있는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기도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고요,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 짓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테레비로 마무리 짓지 마세요. 테레비 보다가 가서 자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날마다 그거 고치시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작은 것들인데 그걸 고치세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복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 하루를 마칠 때도요 기도로 마치시라고. 그게요 딱 잠그는 거예요. 악한 마귀들과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딱 잠그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막 꿈자리가 사납다고, 별 꿈을 다 꾼다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예, 그래서 정말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해요. 29절부터 이제 처음 난 것을 이제 치는 재앙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사람도 가축도 처음 난 것 다 죽였어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이르되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예, 이제 바로의 탐욕과 고집이 꺾이는 순간이에요. 예,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꼭 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바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탐욕이 있거든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얻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얻어요. 탐욕을 자꾸만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꼭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남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남의 성공이 나의 성공처럼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시기와 질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꼭 내가 언제나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눔의 정신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탐욕이 없어져요. 누구나 탐욕이 있어요. 또한 사람은 누구나 고집이 있어요. 그 고집을 꺾기 위하여 언제나 겸손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언제나 제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져요. 저절로 겸손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어제 말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겸손의 사람으로, 이타주의의 사람으로,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잘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하고
존귀한 사람들로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 깊은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제 꺾이는 순간이에요. 다 나가라고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바로가 이제 뭐 좀 알았어요. 바로가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나님만이 축복해 주시는 분임을 안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축복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에는 물질의 축복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물질의 축복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가장 낮은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 위의 축복은 무슨 축복이라고요? 화목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게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위의 축복은 언제나 좋은 땅과 같은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것, 좋은 땅의 마음을 갖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외의 축복은 정도의 축복이에요. 정말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주님이 가신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 그 정도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으면, 어제 말씀을 예를 들면 약할 때도 강해지는 법을 배워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기뻐할 수 있는 법을 배워요.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오늘도요. 그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옥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무교병을 이제 먹으며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요 선물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구원도 선물이잖아요.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근 폐물도요 선물로 주셔서 출애굽시켜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요 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써놓고 언제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맨 앞에 목사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 불완전을 초월하는 정직이다. 재능을 초월하는 인격이다. 실용주의를 초월하는 기도 중심의 태도다. 개인적인 야망을 초월하는 이타주의다. 개인적인 안위를 초월하는 나눔의 정신이다. 영향력을 초월하는 겸손이다.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알게 하소서. 제가 날마다 성경에 써놓고 하는 기도예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너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꼭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거든요. 진실로 여러분 온 가족이 출애굽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하여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고개 숙인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기도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거룩과 정직과 예수를 담는 인격과 언제나 기도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와 이타주의와 나눔의 정신과 겸손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 하루도 기도로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